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오늘 주신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향한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개 한 인간으로서 어떤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밝히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밝은 달이어도 하늘에 빛나는 벌이어도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기에 그 앞에서는 밝다,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바로 너 욥도 여러분과 저도 알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닷을 통한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동의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시기에 그 앞에서 나는 선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없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오히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너무 듣기 힘든 또 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 자신을 깨달았다면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으로는 그렇지, 긍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빌닷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베푸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신이 뱉은 말의 내용을 알지언정 그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빌닷의 표현에 따르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을 죄인일 뿐이구나. 아,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벌레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화평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능력으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빌닷 역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앞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래서 자신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가 말한 6절의 말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말로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빌닷은 욥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빌닷 자신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는 더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빌닷 자신이 받은 구원의 어떤 조금의 노력이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화평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고 알았다면 그의 고백은 욥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욥이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죄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나 어떤 노력과 대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여러분, 제가 누구이기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역시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은 이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감사와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풍요로움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욥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습니다. 감사 어떤 것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깨닫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며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내 입술의 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무엇을 더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의 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이 더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어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무엇을 주장하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시면 더할 수 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화평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오늘 그 화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내 앞에 있는 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으로 나에게 보내신 그 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의 하루를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